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다른 두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죽이느냐 또 살리느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계획과 반면에 바울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울을 죽기 전에는 곡기를 끊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바울을 죽이든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과오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담벼들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클 텐데 무려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이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계획의 성취를 위한 맹세다. 이게 사람의 맹세다. 사람에 대한 맹세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데요. 모임을 결성하는데 그 모임이 거짓 모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공회라고 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모임을 하는데 이게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직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임. 그래서 모이는 척하면서 바울이 앞으로 나오면 그때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모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술수죠. 사탄의 공모 술수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전략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계략, 유대인들의 계획, 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계획,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계획, 복음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특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울의 생지를 준비하시는데요. 2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사탄의 그런 사특한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좀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요셉에게 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 이 요셉이 도단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동해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만난 이후에 애굽에 팔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그 진행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비록 그때마다 어렵고 낙심되고 당황스럽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가장 그 적실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그때마다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인도하셔요. 그래서 전에도 그렇다면 현재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바울의 생질과 같은 또 요셉에게 어떤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동원되고 나중에는 이제 천부장이 동원돼서 결국 바울이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1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잡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전진을 방해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핍박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는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전에는 바울과 관계가 되어 있는 생질, 자기의 조카죠. 그 조카를 들어 사용했다면 이제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 바울의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동원합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하에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장군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아래 1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두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총독, 그 로마의 총독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해안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한 300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 270명을 동원시킵니다. 말을 탄 기병이 70명이고요. 또 걸어서 가는 보병이 100명이고요. 창을 든 창기병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2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엄호하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 나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 쓰시지만 생명부지인 사람, 그러나 나에게 육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코너를 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마다 인생의 어떤 결단, 위대한 결단을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그것이 희미해 보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코너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거기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우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또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요, 가시밭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세상 공중고수 잡는 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수록 뒤에서 막 잡아 끌어요. 옆에서 우리를 막 저지하려고 하고 앞에서 강한 어떤 강력한 방해물을 설치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막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대충 이렇게 섞여서 살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로 살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려고 할 때 참 우리에게 부르닥치는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이 아닌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영혼의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신자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떤 종교 연구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한 몇천 개의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냥 신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의 섬기는 그 신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주시는 것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는 세상에 그 억눌리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면 어디 여행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늘 그런 각성을 시키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지 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자, 17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와, 정말 놀랍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함께 받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고난을 쉽게 생각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의 눈으로 혹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 자기의 영혼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꿔버리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겨서 고난을 그냥 쉽게 여겨요. 그러나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육체의 그 고난, 육체의 그 어려움, 사탄의 그 육체의 그 공격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자신이 받은 그 영광을 육체의 고난과 바꿔버려요. 그래서 고난을 멀리하려고 했던 영광도 멀어져 버리고, 고난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교회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인생길이 나 혼자 가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나의 의지로 가면 그건 진짜 고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정말 분주하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은혜를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없다고는 안 해요.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은 아예 통으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막 적어가지고 막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막 외워야 돼.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다 외워야 돼. 주일날 와가지고 나 이거 외웠다 하면서 막 자랑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세력이, 세상의 어떤 왕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대적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죄에 있다 하겠는가?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로 너는 죄인이다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로서는 연약해요. 육체적인 우리로서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 어떤 장래일, 미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피조물은 뭐 짐승 동물만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만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도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피조물이고 마귀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 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된 세상에서 피조물 사이에 어떤 능력의 이런 단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견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사탄에게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육체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결코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는 그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계획이 우리의 삶 도처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덫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막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막 그 덫들이 많아. 이런 막 오물들이 많아요.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막 쏟아버리려고 하는 막 그런 옆에서 정말 가만두지를 않는 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막 폭탄들이 막 있어요. 막 지뢰밭이 막 있어요. 막 죄의 냄새들이 막 쪄들리는 냄새들이 막 있어요. 혹시 김장할 때 그 젖국물 쏟아지면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보다 더 그냥 그 구린내 나는 냄새들이 사망의 냄새들이 우리 주변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정말 달콤하게 우리를 유장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막 타락시키고 막 공중에서 막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냥 막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사단은 우리를 안 된다 하고 사단은 우리를 못한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정말 형편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의 가능성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안이다. 이 시대, 이 민족 또는 이 시대의 영성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등불로 그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면 아는 거죠. 저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고 거룩한 백성인 이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도 정말 바울이 끝까지 이기며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